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42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42장) 1절로 17절 말씀 교독합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에서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 그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부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보내어 너희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이렇게 이르니라. 너희가 이 땅에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너희를 심고 뽑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너희에게 내린 재난에 대하여 뜻을 돌이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며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너희가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양식의 궁핍도 당하지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들어가 살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라. 같이 있습니다.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서 늘 충만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망해버리는 유다와 또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40장과 41절에 나오는 사건의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이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예레미야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명령으로 석방이 됩니다. 그 이유는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 볼 때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우상 숭배하고 거역하고 패역한 유다 땅에 임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와 고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였냐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서 너의 생명을 구하고 시드기야 왕의 생명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싸워서 이기라는 게 아니라 항복해서
너도 지키고 백성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심판 중에도 환난 중에도 자기 백성들에게 살 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우리가 바벨론을 따르지 말고 애굽의 힘을 빌려서 바벨론과 싸워서 우리 독립을 지키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지 우리에게 이렇게 나라를 망하게 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일을 하실 분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주장합니다. 또한 시드기야의 신하들은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의 신하들은요, 자기들의 권세와 그 권세를 통해서 누리는 혜택과 영향력을 지속하려면 뭘 해야 돼요? 나라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항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 선자들의 말에 동의합니다.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손에 예레미야를 그냥 처분하라고 맡겼습니다. 그러자 고관들은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감옥들에 있는 깊은 구덩이에 던져서 진창 속에서 죽게 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구스인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왕에게 호소해서 왕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고 왕의 뜰에 갇혀 있게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피해서 몰래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레미야에게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을 것이고 너를 죽이려는 사람들 손에 넘기지도 않을 거야. 이 말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래도 시드기야 왕에게 변화의 희망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이렇게 경고해요.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네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네가 만일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살할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 메시지를 반복해서 들려줬습니다. 하지만 시드기야는 고관들을 두려워해서 왕의 신하들을 영향력 있는 신하들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애굽 왕의 손을 빌려서 바벨론에게 대항하려 하다가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의 장관에게 끌려가서 성이 함락되고 자기 아들들과 모든 고관들이 죽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그 두 눈은 뽑힌 채 쇠사슬에 손발이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반면에 온갖 모욕과 매질을 당하고 진흙구덩이에 갇혀있고 던져져 있었던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의 손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느부사라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가면 내가 바벨론에서 내가 너를 융숭하게 대접해 줄 거야. 하지만 네가 여기 머물기를 원한다면 네가 원한 대로 여기 머물러 있어라. 선택권을 줍니다. 예레미야는요, 이런 자유가 주어졌을 때 자신의 편안하고 배부르고 부유하고 또 안정된 삶보다 고난받는 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길로 예레미야는 미스바에 머물고 있었던 바벨론이 임명한 총독 그다랴에게 가서 그와 함께 남은 백성들과 함께 지내기로 선택합니다. 총독 그다랴는 유다의 남은 백성들에게 여름 과실을 많이 모으고 바벨론에 순종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바벨론의 공격을 피해서 사방으로 도망쳤던 유다 백성들이, 그 중에는 군대 장관들도 있었고 고관들도 있었어요. 그냥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다랴라는 총독을 통해서 남은 백성들이 평안히 살게 됐다는 소문을 듣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왕족이며 시드기야 왕의 신하였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서 그다랴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다랴를 찾아온 거죠. 아마 그다랴를 죽이면 암몬 왕이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남은 자들의 왕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를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이 음모를 듣게 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장관은 총독 그다랴를 찾아가서 암살 음모를 미리 알려주고 경고합니다. 만일 이스마엘을 그냥 살려두면 반드시 그가 당신을 죽일 것이고, 당신이 죽게 되면 당신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이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찾아와서 보복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남은 사람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먼저 이스마엘을 해결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내가 이스마엘을 죽이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총독 그데라가 이 경고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리가 없다. 믿지 않고 경고를 무시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다라가 요하난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마엘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그다라는 암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제 더 큰 문제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남겨졌습니다. 그다라를 죽인 것으로 인해서 바벨론의 무서운 보복이 남은 백성들에게, 보복이 이 남은 백성들에게 찾아올 텐데 이거 어떻게 하냐는 거죠. 요하난은 그 환란에서 피할 길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밖에 없다라고 계획을 세웁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남아있던 신하들과 군대의 지휘관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42장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과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기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요, 그동안 예레미야가 여러 번 너희가 할 일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것이 너희 생명을 구원하는 살 길이라고 외쳤는데 계속 무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와서 다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그들이 핍박하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조롱했던 이사야를 찾아와서, 예레미야를 찾아와서 뭐라고 해요? 길을 알려달라, 할 일을 알려달라 말합니다. 불안했겠죠. 예레미야는 그들의 간청을 듣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말씀을 숨김없이 전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이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약속을 또 합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돼요.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약속인지. 이것은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한 약속이에요. 시작.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기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을 그대로 행하겠다고 예레미야 앞에 와서 약속합니다. 그것이 좋든 싫든 우리는 순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약속했죠. 진정성이 있어 보여요. 이전에는 듣기 좋지 않은 말씀은 거절했고 듣기 좋은 말만 들었는데 이제는 듣기 좋지 않은 말씀도 받아들이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은 무엇일까요? 애굽으로 피신해라. 거기 가면 전쟁과 기근과 재난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듣기 싫은 말은 뭐예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보다 애굽을 의지하라는 말들 그들은 더 좋아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은 싫어했어요.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찾으세요.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맡기세요. 그러면 싫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뭔가 현실적인 대안을 달라고요.
뭔가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얘기를 해줘야죠. 뭐 막연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에게 무릎을 꿇게 하시냔 말이에요. 그것은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께 반역하고 패역하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한 모든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 선자를 핍박하고 죽인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에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써 고난 중에 하나님 여호와께 진심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낮추신 거라고요. 진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그들을 바꾸시려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요하난과 다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도망쳤던 사람들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도망쳤잖아요. 잘못한 사람, 이미 거역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을 거역한 자들이지만 다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살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살 길을. 그래서 열흘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동역자인 예레미야를 통해서 갈 곳이 없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이 방황하는 자들을 위해서 살 길을 얘기해 주십니다. 자, 무엇인지 11절 보겠습니다. 살 길이 무엇인지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의 왕을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를 구원하여 그의 손에서 너희를 건지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너희가 두려워하는 그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세요. 살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비록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바벨론이라는 진노의 막대기로 때렸지만 또다시 바벨론으로 때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의 손에서 내가 너희를 건질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구원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두 번째 살 길 12절 시작.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리니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너희를 너희 본향으로 돌려보내리라 하셨느니라.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막막한 중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좀 살 길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도 너희를 불쌍히 여겨. 여기서 그가 누군지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너희를 죽이려고 보복하려고 오는 왕이 오히려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를, 지금 도망치는 너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려보내게 할 거야. 여러분, 긍휼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내가 바벨론 왕의 마음도 너희를 불쌍히 여기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긍휼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때리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서라도 그 채찍을 막아서라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건 엄청난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 말씀이 순종되어야지만 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켜지는 겁니다. 애굽으로 도망치는 것은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위험을 피하고 문제를 피하라고 고난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 너희의 반복과 생각을 버리고 내 말씀 안으로 피하지 않겠니? 라고 선택을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의 방법, 나의 수단, 나의 계획, 내가 만든 피난처, 이것을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가서 피난하는 것, 이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나의 모든 대안과 계획과 계산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을 사로잡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을 잘 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돌려드리기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이 좋아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내 몸이 기뻐하는 대로 하고 싶어서 우리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부인해 드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부인하라고 해도 끊임없이 우리는 부인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그 지식에 대한 여러분의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신다. 얼마큼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를 그 죄에서 건져내서 다시 하나님 품에 품기 위해서 아들의 피로 씻을 만큼, 아들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도를 쏟아볼 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과 평강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죠.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마저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지 미움이 아니라는 것. 다시는 우리를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지 않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매라는 것을,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과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은 언제든지 자기 부인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부글부글 끓고 저 사람이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그런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서. 자, 그래서 예레미야는 만일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계속 이 땅에 살기를 고집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분명히 여기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 땅으로 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15절부터 17절 말씀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같이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내 고집을 끝까지 꺾지 않으면 말씀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두 가지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희 생각과 결정을 말씀 앞에 꺾지 않으면, 내 뜻 앞에 꺾지 않으면 너희가 여기서 피하려고 했던 모든 심판이, 모든 재난이, 재앙이 너희를 따라갈 것이다. 애굽까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심판은요. 다른 교회를 도망쳐도 또 쫓아가요. 심판은요. 우리를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쫓아간다고요. 둘째, 너희가 고집을 버리지 않으면 살아남을 자 없으리라. 내 뜻 앞에
계속 너희가 너희 주장을 고집한다면 너희 중에 아무도 살아남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하지만 그 기초 위에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순종이 없다면 그 말씀은 아무 효력을 낼 수 없어요. 여기 있으라고 했으면 있어야 돼요.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의 효력이 없죠. 오히려 저주가 있죠. 심판이 있죠. 말씀을 듣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생각과 결정과 판단을 꺾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주장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부인의 과정이 없을 때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고 쓰고 암송한 말씀들,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비교하고 상처 주고 분열을 일으키는 것 말고는 아무 효력도 낼 수 없습니다. 아무 효력도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대로 이 땅에 머무르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간곡한 마음으로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20절까지 가고 있습니다. 20절.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지금 예레미야가요, 그 백성들이 와서 자기 했던 약속들을 지금 얘기하면서 너희는 지금 너희 마음을 속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다고 했던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혹시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해주실까 해서 예레미야를 이용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은 마음을 정해놨어요. 무엇으로? 애굽으로 도망치려고. 그런데 왜 물어봐요? 신앙적인 명분이 필요했던 거죠. 불안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서 혹시 대답해주면 뭐 더 신나게 가는 거죠. 불안함을 다 잠재우고.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신앙적인 명분 때문에 자꾸 하나님 뜻을 들먹거리신 것입니까? 뭔가를 하려고 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으신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넘치도록 많이 읽고 듣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만큼 서로 섬기고 낮아지고 기다리고 이해하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거룩하라고 음란함을 버리라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은 다 갖다 편개쳐버리고 내가 뭔가 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뜻을 운운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 건가요? 그냥 실패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자기 마음을 속이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고 싶다면 내 마음에 좋든 좋지 않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명령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모르는 이유는 순종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뜻을 알면서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 역시 처음부터 하나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과 계획을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43장 2절 펴보세요. 43장 2절. 자기 마음을 속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리가 절대 없다고 하나님 말씀을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다고 요구했잖아요. 그런데 전해 들은 말씀이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씀이 아니니까 말씀을 부인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부인해 버려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함께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일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르셔서 참 나는 작고 부족한데 너무 두렵고 떨리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 부르심을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는 걸 약속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의 뜻을 내가 이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먼저 나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뭐를 바꾸겠다고 무슨 잔다르크처럼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너무 인생이 곤고하고 힘겹고 삶의 무게에 지치고 갈 길이 막막해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을 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이에요. 하지만 먼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에 좋든 싫든 그 뜻 앞에 내 뜻과 생각과 바램을 부인하고 그 말씀에 나의 생명과 나의 미래를 맡길 마음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할 마음이 있는가? 나는 이미 결정해놓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요한안과 이 유다 백성들처럼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씀을 들어도 부인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신자들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대요. 자기에게 불리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뜻을 부인하는 것은 나의 의지와 욕망과 충동을 억지로 눌러서 참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답이나 기대와 달라도 하나님의 뜻이 더 완전하고 내 뜻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가 무궁하고 그분의 능력이 완전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 뜻대로 안 돼도 나는 괜찮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화가 난다면 그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은 내 욕구를 억지로 누르고 고통을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나의 현실적인 계산이나 대안을 내가 만든 대안을 내려놓고 말씀이라는 안전한 요새로 피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주권을 다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안과 백성들은 자기를 부인하는 대신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왜 그렇게 된 줄 아세요? 왜? 43장 2절 다시 보겠습니다. 43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레의 아들 요한안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여기까지요. 뭐라고요? 오만 때문에 오만함. 이 오만이 뭔 줄 아세요? 내가 틀렸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틀리면 틀렸지 나는 아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있는데 나는 틀릴 리가 없어. 다른 사람이 다 잘못된 거지. 이게 오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나는 늘 틀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내 욕망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존재인 걸 인정해. 그런 사람에게 그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틀릴 리가 없다고 속는 사람은 그 오만함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고집을 꺾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신뢰에 빠진 사람들. 여러분, 결국 그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의 동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불안과 두려움과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시 하나님 대신 내가 붙들고 있는
나만의 대안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만의 도피 계획이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조립해야지. 이런 문제가 생기면 조립해야지. 내가 감춰둔 살 길이 있는지, 곧 나만의 애굽이 무엇인지를 정직하게 여러분 대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밖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대안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러나 그 대안이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살 길인 것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목사님이 대안을 만들지 말라고 했으니까 난 그냥 대안 없이 살 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열심히 준비하시되 그것이 여러분의 살 길이 아닌 것을 아시란 얘기예요. 진리의 말씀에 비춰보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와 내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붙잡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서 반드시 부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으실 때 유독 마음이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들거나 화가 나는 말씀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 필요한 지점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런 감정들을 피하지 말고 주님, 만약에 여기에 나의 오만함이 있다면, 나의 고집과 판단과 주장과 생각이 있다면 나를 꺾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무엇보다 말씀을 펼칠 때 내 뜻이 아니라, 내 뜻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만드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도록 영적 교제하는 시간을 좀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과 시간을 좀 가지세요. 여러분. 가지세요.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뜻과 나의 대안과 계획을 부인하고 주님이 허락하신 심판 중에도 겸손히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우리가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믿음의 말과 사랑의 손길을 나누기 시작할 때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는 풍성한 증거가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